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유독 어떤 순간에는 발끝에서부터 마음속 깊은 곳까지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50을 넘긴 나이, 젊음의 기세는 사라지고 삶의 무게가 더욱 깊어질 즈음에는 그 불안이 유난히 날카롭고 더욱 묵직하게 느껴지지요. 아침 햇살이 비추는 창가에서 문득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하루가 온전히 내 것 같지도 않고 자식들과는 대화가 끊기고 아내나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구들과는 만남보다 안부 문자 하나로 겨우 이어지고 직장에서는 더는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삶이 조용히 기울고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할 것 같아도 반드시 더섭고 부귀한 것도 반드시 빈해지며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건강한 이도 반드시 죽는다고. 이 말씀은 무상함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 단순하지만 절실한 사실은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욱 슬픔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무상함이 곧 불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무상하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고 오늘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불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도 있었고 가정도 화목했고 권세도 있었지만 삶은 늘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세상 끝까지 떠돌았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단 하나, 행복은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행복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얻는 것이며 깨달음 또한 진리를 통해 스스로 깨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서도 아니고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긍정하지 못하고 내 안에 이미 있는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초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그 사람이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은 현재가 아닌 오지도 않은 내일을 붙잡고 미리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나 타인을 바꾸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건 이룰 수 없는 일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을 탓하고 절망하게 된다고.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나의 관점에 있다면 그 문제는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따뜻하고도 지혜로운 깨우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마음을 놓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만 바꿔도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퇴직 후에도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리 불안할까? 저 집은 자식들도 잘 되어서 든든하겠다. 나는 왜 이리 외로운가? 하지만 세상 사람들 모두 같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어진 조건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평안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이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또 다른 이야기에는 사랑하는 딸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세상 무엇도 그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주지 못했지요. 결국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반드시 헤어짐이 있으며 건강한 이도 반드시 죽는다고. 사라져가는 것에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되며 탐욕이나 불안, 초조함, 근심이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라. 붙잡으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은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오는 것을 거부할 필요도 없고, 가는 것을 붙잡을 이유도 없다. 삶의 모든 순간을 그저 깊이 있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걱정과 두려움, 불안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수많은 불안 중에 실제로 현실이 되어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생각하다 생긴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머리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걱정하지 말자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벌써 그 일이 눈앞에 닥친 것처럼 두려움에 휩싸이지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미래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야 삶은 평온하며 미래에 끌려가면 불안함은 피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중년 이후의 삶은 젊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불안이 다가옵니다. 자식은 자라서 독립해가고 부모는 늙고 아프고 나 자신은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존재의 의미마저 흔들립니다. 이때 사람은 흔히 내가 쓸모없어진 게 아닐까? 앞으로 남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화의 고비를 맞은 것일 뿐입니다. 옛 이야기 속에 나오는 도사의 말처럼 진정한 행복은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며 과거나 미래에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몸 하나가 행복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행복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창문,
뭐뭐 햇살 한 줄기가 행복일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마음 속의 창을 열고 지금 내 주변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따뜻함과 여유, 그리고 이미 주어진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억지로 막거나 붙잡지 말라. 그것이 불안과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막는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흐름을 따라 이루어지니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경험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대신 이미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면 불안은 서서히 그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내 삶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 그 어색함은 삶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조금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중심을 잡고 오늘의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면 그 자리에서부터 평온은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단지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과 표정과 몸짓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삶의 후반부,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벌거나 더 얻거나 더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다만 편안하고 온전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사는 삶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 삶의 짐이 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고통, 그것은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집요하게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자식의 성공에 대한 집착, 사랑에 대한 집착, 심지어는 평온한 삶조차도 그것에 집착하면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착각은 결국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한다. 이런 마음이 집착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눈앞의 평화를 잃고 불확실한 미래에 마음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본래부터 완전하지 않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색안경을 낀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며 맑은 눈에는 세상도 맑게 보인다고.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도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시선, 그 관점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비교는 결국 끝없는 불만을 낳고 그 불만은 나 자신을 상처내는 칼이 됩니다. 중장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주 내가 무엇을 이뤘나를 되묻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평화를 품고 있는가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자리 잡은 불안이 있다면 그 불안의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나는 돈이 부족할까봐 불안하다. 나는 병이 올까봐 두렵다. 나는 혼자 남겨질까봐 무섭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막연했던 불안이 구체가 되고 그 구체적인 불안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불안은 내 안에서 생겨나고 평화 또한 내 안에서 자랍니다. 다른 이가 나에게 평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살아줄 수는 없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곤에 계실 때 사랑하는 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범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삶의 의미를 잃고 헤매다가 부처님을 찾아와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래 갈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 항상 할 것 같아도 반드시 더섭고 부귀한 것도 반드시 비나게 되며 만남은 반드시 이별을 맞고 강건한 이도 반드시 죽게 된다. 이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아끼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삶이란 결국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자식도 놓아주어야 하고 젊음도 놓아주어야 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마음 안에 맑은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삶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비워낸 마음에 새로이 들어오는 바람결 하나에도 감사하고 지나가는 사람의 미소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중년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고요한 행복입니다. 우리 마음이란 참으로 변화무쌍하고 속기 쉬운 존재입니다. 눈앞의 일이 아닌데도 벌써부터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마치 현실처럼 느끼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특히 50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몸의 기능도 예전 같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거리를 둡니다. 이 시기의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흔드는 깊은 파도처럼 우리를 흔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근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불안과 괴로움의 뿌리가 집착에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무언가를 쥐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 이대로 머물기를 바라는 욕심,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고집.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삶의 평온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누구의 뜻대로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큰 고통과 불안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불안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내 자식이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을까 봐. 내 노후가 내가 계획한 만큼 안심이 되지 않을까 봐. 내 건강이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날까 봐. 이 모든 불안의 근저에는 내 뜻을 놓지 못하는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막거나 붙잡지 말라. 거기에서 불안과 괴로움이 온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막는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흐름을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니 집착을 버린 채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 이 가르침은 우리 중장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선악이나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불안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평온, 고요, 그리고 감사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하겠냐고.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순간은 새롭고 모든 시작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이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머리칼은 휘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오히려 더 맑아지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그치고 꾸짖는 대신 이제는 스스로를 토닥이며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고.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흉내 내려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오직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며 그 길에는 나만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날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날조차도 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작은 위로 하나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며 지혜이며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삶의 오후. 우리는 이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법을 익혀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나를 만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 끝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온의 등불이 고요히 그러나 환하게 우리를 비춰줄 것입니다.